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기도만 응답받으면 됩니다. 시, 공간, 초월의 역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중요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실 이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이 메시지가 충격이 되셨는고 하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근데 말이에요,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흑암들은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떠는 메시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적잖게 놀라시면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렇죠? 네가 고백한 터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볼 게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누굴 보여주셔서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당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내가 집을 세 채나 짓겠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혼자 생각이죠. 근데 말이에요, 갑자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뭔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어. 그 두 사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야 아직.
고백한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베드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정확한 복음을 베드로가 잘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역사가 막 일어났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복음 이해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까? 이 고백은 분명히 했지만은 지식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었어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주님, 천국에는 누구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자리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할까요? 순간적으로 겁을 먹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니까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 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누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이해가 덜 되셔서 그렇습니다. 자, 왜 아직도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해야 될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한 응답,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걸 언장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운명은 반드시 여러분 뒤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성경이 아니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해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진짜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손을 얹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낫는지 안 낫는지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아직 안 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말하지 마라. 보세요. 너희들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깨달을 때까지 아직은 말하지 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소문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본 자도 있지만은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의심이 생겨. 진짜 그 예수가 부활했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의심이 생겨서 이 말을 주고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존 신자들도 의심하는 자가 많잖아요.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인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좌의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그러면 땅끝이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뭘 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걸 약속하셨고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뭘 하라가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 제사 문제 지금까지 해결 못하신 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사가 뭐죠?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제사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우상 숭배를 한다? 그게 정신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망할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들은 안 믿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명절에 그리스도가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면
여러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제사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왜? 빛이니까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면은 그렇죠.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정말 이 명절에 여러분 제사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으면 돼요. 딴 게 아니야. 없어요. 믿으면 된다니까. 역사는 나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계속 역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 중에 인내, 사랑의 수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을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어요. 그렇죠? 북한이 내려와서 주일날 우리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북한에는 뭐라고 하죠? 북한은 남한이 공격해 왔다고 말하잖아요.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6.25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2025년 전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가 다락방에 그렇죠? 제자들을 데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거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오순절날 성령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세 절기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냐?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설명해요. 수장절은 뭐죠? 보장됐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 세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될 때까지는 낙심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속지도 마시라. 그게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5가지의 큰 힘이 일어나지고 5가지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특히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자 뭐가 남았는고 하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뭘 말하죠? 우리의 남아있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뭘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응답이 오는 대로 가면 돼.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런 큰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안디옥 교회. 그리고는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환란을 이긴 자들이
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그 안디옥 교회에 쏟아부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죠?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디옥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야 역사는 난다니까요. 자,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모아놓고는 큰 무리 속에 제자를 보내가지고 세계 선교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래서 바울과 팀이 5명이 선교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축복이 남아있어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우리의 무능도 괜찮아요. 우리 무능 똑똑한 거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세계복음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이 능력으로 되시니까 만약에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죽고 천국 갈란다, 그러면 그래 살면 돼. 아시겠죠? 그러나 나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세계에 복음할 것이다. 맞습니까? 요 비전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각인시켜 놓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에게 성공해도 나중에 자녀 실패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 드디어 어디로 데려갑니까?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선교 지역을 내보냈는데 완전히 흑암 문화가 빛이 가니까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제사 지내도록 만드는 요 사단이,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거기 보니까 중요한 게 나오시잖아요. 뭐가 나오죠? 네피림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요 네피림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잖아요. 꼭 여러분이 찾아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가 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나라와 빛의 능력을 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아시겠어요? 거기는 237 나라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후대가 받을 축복이 뭐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드디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뭐가 되어지는 거니까? 기도에 망대가 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망대가 서져야 돼요. 망대가 서져야만 사람이, 여러분, 집이 있어야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아니, 군인이 지역을 지키려면 망대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망대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곱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래야 이기는 겁니다. 딴 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능력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이래서 곳곳에 사람들 살리는 일곱 이정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왜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여기는 이러한 지역이다.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가고 나면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이 이정표가 있어야 쉽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정표를 만들어라, 이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그래서 감람산에 불러서 너희들이 앞으로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래서 사도들에게 각 나라를 다 정해줬어요. 이게 일곱 사실 이정표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다면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라도 오늘 집중하며 해보세요. 주일날만이라도.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을. 여러분이 기록하실 때 굉장히 내 자신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메시지를 그냥 여러분 녹취해가 주는 거 읽지 말고 한번 들으면서 녹취를 해보라니까요. 들을 때는 10% 여러분 이해됩니다. 녹취를 하게 되면은 70%, 80% 그게 이해가 되고 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영어로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왜요? 이래서 앞으로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 자녀에게 능력이 나타나지고 치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연휴가 계속 되는데 6일 동안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자신 보고 속지 마세요. 환경도 속으면 안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몸이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아픈 그게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어떤 것인지 체험해봐. 그 말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옵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안이순 여사 여러분 아시죠? 이런 분은 진짜 병이 들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병들면 당장에 당황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막 계속 하나님 감사하다고. 제가 이만큼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지금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를 했던지 암이 녹아내렸어요. 감사 자꾸 해보세요. 암이 녹아내리는 거.
그거 보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로스업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전에는 내가 눈 뜨는 게 소원이었다. 부모도 포기했잖아요. 앤슬리번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안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뜨는 날 제일 처음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세계 뒤집었어요.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렇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프고 문제가 무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깨닫기만 하면은 그게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너무 이상하고 우리 회사도 너무너무 이상한데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같이 가시라니까요. 개떡 같은 남편 같이 가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자기 남편 욕하는가 싶어가지고 아무도 대답도 안 하는데 네, 그래 같이 가시면 돼. 그렇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슨 문제 있는데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한 집에 5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하고 대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대충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냐? 네 잘못이다. 너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네가 아버지를 위로해. 아버지는 복음도 없어. 그 시대에 아버지가 살아남고 니들을 키운 게 기적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압니까? 부모가 고생한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깨달으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거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울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간질병이라고. 그런 바울이 얼마나 감사를 했던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내게 나타났다.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거와 같은 얘기잖아요.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 가져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맹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망대를 자꾸만 전도자를 통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7망대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받은 7대 축복이 7망대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시면 왜 예수님은 7여정을 설명하실까요? 그리고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설명하실까요? 예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제자들과 70인 요원을 따로 불러가지고 감람산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왜 40일일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을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알아듣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믿음과 응답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성도님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40일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의 시작 어디서 되졌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지구 땅에 재앙이 시작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딱 사로잡혔어요. 물론 우리가 핑계를 사단에게 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건드린 곳이 뭔가니까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심판, 그 앞에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된지라. 네피림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사단입니다. 인간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확실합니다.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70인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여러분 진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헷갈릴까 봐. 또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놓고 기도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설명을 하시잖아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뭘 내, 나, 달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 불효자들이 하는 거야. 저거 부모 없는 자들이 하는 기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맞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고는 뭐냐? 감람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설명하시잖아요. 이걸 막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 기도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흑암은 죽지 않습니다.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머리 쏘고 하니까 보세요.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부처 있죠, 부처. 여러분 형곡동에 가면은 황용사, 흑용사, 천생산에, 김천직지사 큰 부처를 만들어 놓고 있죠. 팔공산에, 영천에 어마어마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내 손보다도 못한 그게 하나님입니까? 안 그래요? 그걸 보고 절한다는 것은 정말 뭡니까? 성인 아이가 아니고 사이코 비슷한 거예요. 안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내 자녀가 망하는데 그걸 한다?
그게 정신이 돈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망하는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있지 딴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성마다 모든 신사 참배를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전부 신사 참배하도록, 그거 보세요. 막 일본에 막 수상이 되면은 그거부터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 일본의 정신병 환자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있죠. 우리 백성들을 보고 신사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요.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있죠. 교회까지 억압을 넣어가지고 그 신사 참배하도록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라. 우리가 신사 참배하는 거는 우상이 아니니까 하자. 줄 서가지고 쫙 가서 하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가 아니요. 그거는 우상숭배니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무에 있죠. 못을 다 박아가지고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못이 뾰족뾰족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가러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못 위로 걸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에서 막 피가 막 흘러나고 그래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에 반대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재앙은 여러분 연속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제사 해결해야 돼요. 아니 누가 이걸 만들어놨겠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아니 어느 나라 왕이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로마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절하도록 이래가지고 250년 동안 기독교인을 박해 있잖아요. 웬일입니까? 도대체 누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 합니까? 여러분 지구 땅에 3분의 1이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요. 3분의 1이.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한단 말이에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불신자의 아비. 아시겠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고 속이면서 사단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전능한 수준이에요. 바보요 바보. 그렇습니다.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믿음과 여러분 이 은혜가 깊어질수록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신은 빛입니다. 아시겠어요? 말 안 해도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스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막 결박 받아라 떠나갈지 않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가문의 제사 문제 해결 안 돼 있다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 빛이 확실하지 않구나.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빛이다. 맞아요? 여러분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말 안 해도 꺾이고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막 통성기도 여러분 집에 가서 제사 지는데 막 딴방에 가서 통성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빛은 여러분 그냥 빛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아직은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날 봐. 은과 금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쳐다봐도 여러분들 막 그리스도 빛이 확 비칠 정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빛이구나. 어느 날 깨달아지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면은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도 무너지고, 맞습니까? 사단이 꺾이니까 제사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언약으로 다 붙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가문 복음화가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돼요. 맞습니까?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여러분 가족들 건져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던 여러분 가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서요. 이 응답이 축복 받고 간증할 수 있도록 증인되도록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무엇이 하나님 두려우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떨게 만듭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발견하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